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양의 영혼도 사랑하고 그 양의 영혼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 3절 말씀 보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육체의 만족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의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가다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어려움을, 그 사자와 곰의 위협과 그리고 가시덤불과 웅덩이의 그 위협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5절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났더니 주님께서 덕하니 큰 상을 펼쳐 놓으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원수들 앞에서요.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었던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모욕하며 조롱했던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펼쳐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너무 통쾌한 거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니까요. 우리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집에요. 영원한 처소, 영원한 본향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노래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바라보며 나의 이상을, 나의 꿈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없으리로다라는 나라는 동사를 원어로 살펴보면 미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쓰고 있어요. 미완료형이 뭐죠?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살펴봐도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음이 괜찮습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뭐죠? shal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고백이 그 꿈, 그 희망에 대한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구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럼 그 전에 있는 말씀은 시편 몇 편일까요? 22편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쉬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는 경향이 있으시죠, 그죠? 너무 쉽습니다. 시편 22편이에요. 근데 시편 22편이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떤 내용이었죠?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이요. 시편 22편 1절, 2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아멘. 다윗의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울부짖는데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6절부터 8절이요.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아멘. 응답이 없고 내가 여전히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정적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야,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건져주시겠지.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며,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근데 네 꼴이 뭐냐라고 무시하며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시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죠? 다윗의 현실이 뭐였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계속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서요,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생 끝 행복이 시작이 됐나요? 아니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사울이 사위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울이 그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블레셋에게요. 블레셋은 적의 적이니까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블레셋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도망간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갔죠? 자기 동족 10사람에게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동족이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는 겁니다. 오히려 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정말 힘들게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요? 아니요.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아들이 배신을 합니다.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우리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사나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그 다음이요.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정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죠?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현실이고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꼭 그 공식이 들어맞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진짜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고생 끝 고생이 시작되는 분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든 게 뭐죠? 옆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너 잘 믿는다며,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며, 네 꼬락서니를 봐라 라고 조롱하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가기가 힘들대요.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아무래도 문 닫아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일 마음에 아픈 게 가게를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난할까 봐, 조롱할까 봐, 모욕할까 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이 걸렸는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아픈데 내가 사업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옆에서 뭐라 그러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 말을 들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뭐죠? 시편 24편이요. 보실까요? 7절부터요. 우리의 미래요. 자,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물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계속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미래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만군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고통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죠? 시편 22편과 시편 24편에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사이에 있는 노래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상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며 부르는 노래,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현실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Dreams come true. 그 이상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완벽한 그 모습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 놀라운 완벽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죠? How our dreams become true.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의 이상이 현실이 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1절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면 되죠? 양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양이 되면, 그래서 주님이 목자가 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이요 3절 4절. 자,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푸른 초정과 풀밭, 그리고 쉴 물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는요,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열심히 인도해요. 그래서 쭉 가는데 양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가는데, 왜 간섭이야? My life is mine. 내 인생은 나의 것. Don't touch, never bothered me.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열심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가시덤불에 가거나 웅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사자나 곰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방법은요, 목자를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요, 한 성도님이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가 너무 어렵대요. 사장님 너무 푸시를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간섭하고요. 그래서 많은 그 직원들이 다 나갔대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 일들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너무 많은 그런 짐들이 주어진대요.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워서 이제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다행히도 상담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도합시다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결정하기에 앞서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성도님을 불렀습니다. 따로요. 혼자만 식당으로. 그래서 자기의
그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큰 픽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아주 뜨인 분이고 자기가 존경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더 확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때 금일봉도 건네주셨대요. 너무 좋은 거죠. 자기를 위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분을 따를 만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왔겠습니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나오지요. 그렇게 믿고 신뢰해주고 돈까지 주는데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해결이 된 겁니다. 어째서요? 주님이 목자시니까요. 내 생각대로 나는 나가야지, 다녀야지라고 결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 음성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길 바라요. 양은 뭐라고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자가 아무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해도 우리가 반항하고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 이유는 주님이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피어드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목자시다, 우리는 동사처럼 나와 있지만 그 원어는 분사입니다. 분사라는 말은 뭐냐면 시제가 없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사실이고 현재도 사실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사실인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게 뭐라고요? 진리예요.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목자시래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돌보시니까, 비록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일을, 그 완벽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십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의 양이 돼서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양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요. 자,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우리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우리가 따르든 따르지 못하든 영원히 우리를 메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자가 되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의 줄에 우리가 메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그 꿈꾸던 그 꿈은
언젠가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37절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 때문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분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2011년 3월에 이 부림교회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이 2016년 몇 월이죠? 7월이죠? 벌써 5년 이상이 훅 하고 지나갔어요.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목회 기간 동안에 참 기쁘고 좋았던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겪고 거치고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가족과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더 이상 가족과 같지 않습니다. 가족이 더 이상 가족과 같지 않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도 다 압니다. 설교 끝나고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제 삶의 일부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랑과 많은 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책을 쓰는 겁니다. 제목도 아시잖아요. 부림교회 이야기. 그래서 제가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줄 썼어요. 지금 부림교회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있었던 일, 우리 노 집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권 집사님의 이야기, 우리 최양봉 권사님의 이야기, 또 우리 백선희 권사님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다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책으로 출간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팔려서 인쇄가 많이 나와서 제 노후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물론 제 바람이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책이 스테디셀러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전처럼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들의 자손이, 후손들이 그 책을 쭉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교회의 역사를 그들이 알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들이 계속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대로 그 이름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레거시, 그것이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섬김에 대해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조그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쓴 부림교회 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되도록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실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목회 기간이 남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저는 담대히 지금도 목회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문제가 있고 죄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아픔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미안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 행하는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그 씻을 수 없는 그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더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티어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골짜기를 지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턱하니 큰 상을 펼쳐놓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이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나눌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러바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가서 외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칼 힐티라는 분은 말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자기 사명을 발견한 날이 가장 위대하고 복된 날이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요나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한 사람을 찾아보기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노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를 세우시고 존귀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헌신할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그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환경도 여건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셨고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필요하다면 바람도 내리십니다. 폭풍도 일으키십니다. 큰 물고기도 준비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부름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니느웨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는 일어나 라는 부분에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런 일이 필요한데 이런 사역이 필요한데 자원하는 사람 없느냐,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의 선착순 중에 한두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에 품으시고 그를 주목하여 사랑하시며 그를 연단하시고 그 사역과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추게 하신 다음에 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너를 지명하여, 요나를 지명하여 니느웨를 구원하도록,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부른다, 너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질과 나의 약함과 장단점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지 어떻게 하면 슬퍼하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역에 적합하도록 연단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일에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라 하시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에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다면 그분이 생각하는 것,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가고자 하는 것을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하고는 피도 섞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타문화권의 사람입니다. 타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며 가라고 하실 때는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여기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필 니느웨야?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성이거든요. 아수르라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하고 그 악독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처음에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요나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 니느웨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고 징계하셔야 되는데 자기를 그 땅으로, 그 도시로 보내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게 하셨을까? 먼저 니느웨는 오늘 성경 2절 끝에 보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성이 악하다는 걸 아세요. 악이 가득하다는 걸 아심에도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고 우리의 사랑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시고 깨끗하고 죄 없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무가치하다는 사람, 그들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느느웨에게 요나를 보내서 그 도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보내시면 니느웨가 이방 땅 아닙니까? 요나로 하여금 그 이방 땅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 모든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그 선교를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그 정오에 그 여자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 먼저 물 좀 달라니까, 아니 히브리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인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 자기 나름대로 바운드리를 다 쳐놓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그 영혼의 갈증을 아시고
당신이 직접 그녀에게 영생의 생수가 되어주셔서 영혼의 해가 되니까 들어왔던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하고 전도하는 여인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보면서 유대인만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구원이 유대인만의 몫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제가 간영한 곳에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가서 거기서 선포하면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 순종의 매력이며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울타리, 내 개인, 하나님이 마치 나의 개인 수호시는 것처럼 나만 믿는 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점점 확장되어지고 퍼져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란 어느 곳일까요? 지금 아시리아는 역사적으로 사라진 나라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 하는 지역과 대상을 향하여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면 순종하여 가는 곳, 그게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 니느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진 니느웨는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선지에 가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며 작은 물질로 우리는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선교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서 정말 우리 다성서부교회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 닮게 하는 성장과 성숙을 기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세계를 품은 교회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쳐라 라고 했을 때 3절을 보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그러나 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러나로 반응하는 거니라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땀 흘려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면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막 흘러 넘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에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추셨어요. 다 물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의 발이 거기에 담글 때 물이 갈라지도록 하셨거든요. 오늘도 그와 같습니다. 길을 다 보면 내가 상식적으로 준비 다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러나로 반응했습니다. 예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아니요라고, 안 가요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의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가도 되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했나 보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마음이지만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린 신호등이 쫙 켜져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가끔 새벽에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윌셔길을 다니다 보면 가끔 다니는데 페어팩스에서 크레이쇼까지 한 번도 신호등이 끊이지 않고 한 번 달려본 적이 있어요.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됐어요. 아,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마음이에요. 그 신호등이 푸르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징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생각 속에 그런 행운을 기대하는 엉뚱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 갔는데 배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돌아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갔는데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옳거니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배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났던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폭풍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이유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풍랑, 그리고 사업의 실패에 대한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런 힘겨운 시간, 그런 세월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폭풍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폭풍이라는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소망을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 가는 사람은 내 감정과 내 삶에 익숙해서 편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길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면서 영적 침체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갑에 돈이 없을 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참 부끄러워서 참 그렇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육체적인 약함이,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 어떤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를 때, 무지할 때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까? 믿지 않는 자에게 조롱당하는 것, 이건 참 부끄러움을 여기고, 그들에게 칭찬과 존중을 받고,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사공들이 이제 폭풍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안가림을 서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배에 실었던 짐들을 다 이렇게 바다로 던지면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배 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손해와 낭비를 보면서도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믿는 우상으로, 그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파동파동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 배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배에 누가 탔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탔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고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세상은 지금 구원해달라고, 정말 영생이 어디 있냐고 부르짖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예배하고 있어, 내 스스로의 믿음에 만족하며 어쩌면 교회라는 배 밑에 깊이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이 세상에 없을까요? 만약 우리가 요나처럼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영적 침체 상태에 있다면 성령께서 그 잠을 깨우시고 그 잠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장소에 우뚝 서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그래서 힘있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졸음, 나태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나는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깊이 잠을 들었으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것은 곧 잠들어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 침체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잠들어 버린 요나, 선장이 깨웁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오히려 선장을 깨워야 될 사람이, 선장이 그 사람을 깨워요. 뭐라고 깨웁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그뿐만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상황을 설명해요. 어쩌다가 이 풍랑이 일어난지 설명을 쭉 하는데 선장이 그걸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냐?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와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잘못해서 범죄해서 어려움이 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당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이 재앙이 이 나라에 왔냐고 그렇게 말을 듣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인가요? 요나는 바로 영적으로 침체하니 그 폐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서 바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도 항상 올곧게 서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도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일로 그냥 책망받을까 봐 그 자리에서 벌떡 식사하는 중에 일어나서 외식함 때문에 신하고 보면 후배 아닙니까?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책망까지 당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 직접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다 드러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목을 칠 때 이세벨이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죽은 것처럼 너도 내 손에 죽을 것이라는 그 위협이 두려워서 그리 시냇가 로뎀나무로 도망가서 덜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보십시오.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막연히 그를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약함이 있음을 알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사명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나 그 사람 참 좋아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하거나 내가 좀 거북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싫어지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싫게 믿게 보이는 그런 감정의 약함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으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나님 왜 니느웨입니까? 이것이 불편해서 자기의 분명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불편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가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에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곳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의 실증이 찾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다, 우리도 말씀 묵상이 싫다, 예배하는 게 싫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와?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이 영혼의 실증이 잘못된 자기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마음에 싹이 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싫은 겁니다. 예배도 싫어요, 기도도 싫어요, 찬송가도 왜 5절을 하냐고. 뭐 5절 했으면 됐지 반복은 왜 하냐고. 그 찬양의 은혜가 되면 10번을 불러도 20번을 불러도 부르면서 은혜가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실증이라는 감정이 꽉 자리받고 있으면 뭐라도 형식에 다 맞춰서 그 이상 넘어가면 불안하기 짝이 없고 화가 나기 짝이 없고 그렇게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요나의 이 불순종 이유를 보면 우리에게 이런
잠재적인 어떤 능력, 잠재적인 감정이 없나 한번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영혼의 실증, 나를 자기 사랑에 그렇게 빠져 있다면 그것 또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하는 그 심령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받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일어나는데 이것 좀 지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가라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침묵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시끄러워요. 내 주장, 내 말, 내 감정, 억울하다, 슬프다, 힘들다, 내 감정의 말이 너무 많다 보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김정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니까 그가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풀어서 다 니게라 라고 말하며 살아났을 때 이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 어쩌면 그가 지나가는 일생에 단 한 번 만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뭘 말했을까? 죽었다가 살았으니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말했을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면 나에 대해서 자랑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마음이?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는 그 마음에 자기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니 그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매를 맞아도 행복하고 그를 감옥에 갇혀도 행복하고 굶주려도 추위에 떨려도 예수를 위해 산다는 그 삶 자체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충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껍데기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었다면 종교적인 말투를 줄줄줄줄 깹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메어달리고 사느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인,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최근는 목사님을 찌르기만 하면 예수 한 번 더 찌르면 천당 나온다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득하면 나를 말할 것이고, 내가 가득하면 나를 자랑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득하면 예수님을 말할 것이고 예수님을 자랑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요나가 당한 것은 풍랑이었고 영적 침체였고 영혼의 수치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거기 말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여러 방법의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문제는 가라 하시면 가리라, 순종의 의지는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왜 가야 됩니까?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가야 됩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그 한마디 말에 다른 아무런 이유 없이 가야 할 이유, 조건 100%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누구든지 오라가 아니라 요나를 지명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지명하셔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나는 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나를 통하여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서 외치라.
너는 가서 외치라는 이 말이 요나에게만 했던 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믿고 그렇게 물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맡겨준 그 일들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2층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눈길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따뜻한 눈길을 또한 기대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역시 따뜻한 눈길 주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